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인 6장 말씀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남은 한 주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깨달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율법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를 알아가는 척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쫓아서 살아가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체를 나에게만 적용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 좋을 텐데 이 율법주의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을 살았지만 이 율법주의가 그들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무슨 범죄한 일이 있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범죄한 사실을 본다면 물론 그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의 범죄함으로 그 사람을 볼 때 내 안에 미움을 가지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나도 그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이 범죄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그를 권면하면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짐을 나눠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범죄하면 그 사람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 죄의 경중이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신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자꾸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왜곡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일을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먼저 안다면 나의 연약함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요, 그것으로 인해 자부심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 다른 앞에서 자랑을 한다거나 우월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이실진데 우리가 뭐라고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자랑할 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해결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주님께 다시금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살기는 살지만 영원히 살아 숨쉬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의 방법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천국의 소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면서 나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자랑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다른 이들을 온전히 섬기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사순절 하루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정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온전하신 주님과 함께 교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